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다시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먼저 기억해야 될 구체적인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이게 왜 이걸 선포해야 됐냐 그러면, 뒤에 보면 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했거든요. 너희가 알게 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그 강림, 심판, 이 재림, 이런 모든 문제들이 지금 교묘히 만든 이야기 때문에 교회 안에 어지러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영지주의인데, 지금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서 지금 그러지 않아서 이 복음의 진리가 단단하게 잘 이렇게 세워져 가지 못한 상태거든요. 초기 기독교다 보니까 이제 뭐 유대인들은 더군다나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한 그리고 이제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 그리고 부활, 심판, 이런 문제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을 통해서만 복음을 듣다 보니까 이제 그걸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도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재림이 없으니까 당연히 심판도 없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땅 가운데서 믿으면 그냥 구원 받는 것이고, 그냥 이제 원래 그 육신의 본성대로 그냥 살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 영지주의입니다. 더 깊은 것까지는 뭐 모르셔도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도 믿지 않아요. 심판도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이 없으니까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고. 뭐 지금 우리의 삶과 그렇게 우리가 영지주의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 심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십니까? 우린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그냥 열심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으면서 살자고 그러고 있지 않나요? 뭐 영지주의는 뭐 그보다 더 나가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교회 안에 도덕적 부패가 들어오죠. 뭐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일이 없지만 바깥의 교회들은 또 그런 일들이 많기도 하고, 또 믿음으로 더 살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하든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자식들도 잘 돼야 되고, 지금 이제 심각한 게 노인 문제인데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아유, 노후 준비 잘해야지, 이런 생각에 우리가 빠져 있죠. 그러다 보니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이 사실, 예수님이 구원하시죠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 안에 들어가지 않은, 복음을 듣지 않은, 복음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 자들에겐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다 잊어버려요. 지금 이 재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기도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들 각자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뭐 공중으로 재림하시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각자에게 이미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있잖아요. 뭐 육신으로 이제 다 살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게 심판이죠. 그게 결국 우리를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지 않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그걸 우리가 정말 준비하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이 뭐 분명히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하고 불쌍한 자를 살펴야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온전히 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여기서 즐기자, 놀자. 그러니까 즐길래니까 가난한 사람 바라볼 수 있어요? 없죠. 물질을 나를 위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풍조들이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의 교회가 뭐 말은 영지주의가 아니지만 결국 그거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셈이 됐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삽니까 지금? 요즘에는 헌금도 잘 안 해요. 그죠? 우리 교회 말고 막 건축한다 그러면 막 예전에는 막 진짜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갖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나 쫓겨나겠지. 그런 세상이 됐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대출 받아서 내 살 집은 구하고 대출 받아서 내 차는 사고 두 부부가 다 나가서 벌어서 뭐예요? 자식들 학원 더 하나라도 더 보내려고 그렇게 살아요. 거기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알바 뛰는 신부는 계세요 여기? 뭐 우리 어르신들은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돈 벌어서 자식 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드려야지. 그지? 그러고 계시죠? 왜 대답들을 안 하셔? 여전히 자식 퍼주고 이제 여전히 70이 되고 80이 돼도 그냥 주여. 우리가 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빠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뭐 바깥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이제 건축하면 다 거의 빚으로 해요, 빚으로. 헌금은 안 하니까 옛날처럼. 뭐 그게 잘 됐다 잘못했다 뭐 이거 분별할 수는 없지만 사실 제 입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마음은 많이 식어졌고 사그라졌죠.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게 정상이냐? 정상은 아닙니다. 갈수록 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해야 되고 갈수록 더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데 부모들조차도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데 어떻게 자식들이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이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참 심각해요. 우리 교회도 이제 1세대들이라고 하는 뭐 60세 이상 빼면 이제 없어요. 나중에 이 교회가 어떻게 교회를 끌고 가야 될지 아주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빨리 은퇴를 하든지. 우리 저기 1세대들 다 이제 힘 없을 때 되면 나 그냥 은퇴할까 봐. 믿음은요 사모하지 않으면 갈망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찾지 않으면 이게 저절로 들어와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해보셨잖아요. 근데 찾고 구하는 자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 이제.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아요.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울지 않습니다. 그런 세대가 됐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야 되는데 가슴이 뭐가 이렇게 좀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세대가 됐어요. 진짜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요. 손주는 납두고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얘기하는 거지. 변화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시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기들은 직접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직접 봤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직접 본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봐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냥 맨날 좋은 소리나 들으면 이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저 구하고 기도하고 갈망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환상 중에 만나든 꿈에서 만나든 기도 중에 만나든 만나야 됩니다. 보지 않고 믿을 수가 없어요. 봐야 됩니다. 예수님 봐야. 근데 보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우리는 직접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지주의들은 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를 가지고, 그럴싸하게 만든 이야기를 가지고 그들을 미혹하고 현혹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뭐 이단 뭐 신천지나 우리나라 신천지제 심각한데 거기도 자세히 들어보시면 다른 걸 알아요. 이단이 왜 이단이 달라요. 끝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게 넘어가요. 저기 이만희 얘기를 아무리 들어봐도 참 나보다 어설픈 것 같은데 잘 넘어가. 내가 훨씬 잘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 희한해요.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진리를 붙들고 가야 돼요. 진리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근데 이게 점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희미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는 전쟁이 일어나고 뭐 기근이 있고 뭐 환경이 어려워져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정말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말세가 되면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건 현상이에요. 그걸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죠. 진짜 두려워야 될 건 뭐예요? 우리 마음에 진리가 희미해지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환경이 변하면 어때요? 기근이 일어나면 어때요? 우리가 막 진짜 굶어 죽으면 어때? 전쟁이 일어나서 총 맞아 죽으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근데 뭐가 없으면 큰일이에요? 진리가 없으면 큰일이에요. 마지막 때에 어떻게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품고 죽느냐, 예수 믿음으로 죽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니까. 말세의 현상을 이야기하신 이유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걸 뭐 준비하라고, 전쟁을 준비하고 뭐 기근이 왔을 때 열심히 땅 파가지고 지하에다 벙커 만들고 거기다 음식 갖다 집어넣고 말세를 준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진리, 희미해져가는 이 세상의 진리 가운데서 너희가 그 진리를 분명히 붙들고 가라 이거죠. 벙커보다 더 튼튼한 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흐려진다는 건 진짜 그건 두려운 거죠. 근데 지금 보세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흐려지고 희미해졌나.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뭐 심각하게 듣질 않잖아요. 가슴으로 애통해하고 통곡하고 자복하고 정말 우는 자가 얼마나 됩니까? 말세가 왔다고 그래도 그냥 그런가 보다. 믿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경고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사도들이거든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다녔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 만남이 없이는 진리가 되지를 못하죠. 자꾸 이단에 빠지고 다른 생각에 빠져요. 여러분들 영지주의가 문제가 아니고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고 진리가 희미해져가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믿음을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조차도 그 믿음의 1세대들조차도 지금 온전한 믿음을 붙들고 사냐 이거예요. 예수 없이 못 산다 이런 마음, 이런 중심이 있으십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나의 삶을 다 내어드릴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냐는 거죠. 목사님, 현실이 문제지 늘. 현실 속에서 예수님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현실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죠.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현실은 십자가를 안 지는 게 가장 좋죠. 현실은.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죠. 또 우리 보고 따라오래요. 그게 진리입니다. 반드시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에 승천하는 것은 그냥 되질 않습니다. 죽어야 가지. 그러니까 뭐 육신이 다 돼서 죽는 거 말고 믿음으로 내가 죽어져야, 하나님 앞에 죽어져야, 그래야 거기에 십자가에 죽어져야 거기에 부활도 있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리를 좀 깊이 깨닫고 묵상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거 예수님 희미해지면 이제 답이 없어요. 그러기 전에, 빼앗기기 전에 내가 정말 예수님으로 살고 있는 건지, 그냥 뭐 늘 짜증과 원망과 불평과 그냥 그런 세상 속에서 섞여 살지 마시고 분별하여서 구별되어서 사라지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전히 뭐 밭에 가서 일해야 되고, 논에 가서 일해야 되고, 직장 나가 일해야 되고, 또 사업체 나가서 일을 해야 되지만, 그곳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진리의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서 계셔서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새벽에 깨어 있는 분들이 먼저 단단히 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이래서 시험 들고 저래서 시험 들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시험이 왜 들어요? 시험이 도대체 누굴 바라보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나 바라보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들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미 시험은 다 이겨냈어야 돼요. 예? 그리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때예요. 지금. 그러니까 반드시 깨어서 늘 유혹과 미혹에서 이겨내는, 그리고 승리하는, 예수님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신다 말씀하셔서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을 구하며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며 점점 늦어진다고 생각하니 하나님 다른 생각이 들어가고 다른 마음을 품게 됩니다.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재림만을 그것도 꿈꾸지 아니하고 바라지도 아니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깨어서 진리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진리가 아니면 살 수 없고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점점 더 악해져가는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깨닫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 소망을 붙들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진리를 찾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음을 늘 기억하며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삶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세상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의 가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天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